이 계명성에 의한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뱀의 뱀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지게 되고 벗을 나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일 과자가 다 붙어 있어요. 사람인 변에 붙어 있고 오드의 변에 붙어 있고 몸신 변에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적나라라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자꾸 묻는데 죄송해요. 그러면 적자하고 나자하고 라자하고 한자로 무슨 어떻게 쓸까요? 적자. 예? 적자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할 때 그 적자예요. 붉은 적자거든요. 원래 아담이란 말이 붉은 흙에서 나왔다 해서 몸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붉다 해서 적신이라는 의미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붉었던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도 뭐라고 나와요? 어그는 똑같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뻘건 팥죽 뻘건 거 먹고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에돔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적나라할 때 적자는 무슨 적자라고요? 벌거벗었다 그 말이에요. 적신으로 왔다 할 때 벗은 몸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할 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래서 명예도 벗고 권세도 벗고 다 벗고 갑니다. 아멘. 그러면 낮자는 무슨 낮자예요? 낮자는 벗을 낮자예요. 오드변에 과일을 붙여가지고 벗었어요. 그럼 라자는 뭐예요? 적나라 할 때 라자는 무슨 낮자예요? 똑같이 벗었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 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벗겨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나 아니면은 또 어떤 재판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발가벗겨졌다 그 말은 완전히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났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가벗겨질 때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발가벗길 때 누군가 나를 적나라하게 벗길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상은 그것은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적나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는 하늘나라 임금이 되고 하나는 탈취해서 세상나라 임금이 되었는데 주는 역할이 판이하게 달라요. 사단은 뭐라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발가벗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 너를 적나라하게 벗기고 고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고하다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고발하다, 아주 드러내서 적나라하게 까발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메시아닉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다 보면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책을 몇 권을 드렸는데 그분도 책을 쓴 것이 있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아버님 때부터 열심히 듣다고 해서 어떤 연구 자료들을 갖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올라오는 길엔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답을 조금 했어요. 또 보냈는데 또 했어요. 근데 보내는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팍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이거는 안 되는데요. 그거는 틀릴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길래 그래도 그냥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데 계속 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 27절에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70일의 언약을 맺는 분은 누굽니까? 그러더니만 저는 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도 연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이메일 주소로 자료를 자세히 서로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정중하게 끊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느꼈던 또 다른 감정은 뭐냐 하면은요. 아주 그 여자 집사라고 하는 분들도 뭐란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하는데 죄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뭡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얘기를 설명하다 보면은 몇만 안 돼서 또 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히브리어도 강조를 많이 하고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진짜 완전한 진리를 회복했다고 하는 자부심도 대단한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이런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라와서 얼마 있다가 한기만이라고 하는 형제가 책을 몇 권 보냈어요. 율신에 대한 우리 교단에서 만든 자기들이 많이 번역한 게 아니라 만든 책이 인쇄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토라를 믿어야 된다 해서 구약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구약시대 가르침을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그 복음에 대한 책을 그분들한테서 인쇄하고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뭐 길게 답은 안 하고 했는데 온 책 중에 하나가 여기 보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와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와와 지저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고 배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질문을 할 때도 또 뭔 설명을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은 저를 불러다 놓고 또 박원근 목사님 초청해 놓고 배우라는 식으로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고 난 뒤에 강기만 형제한테 문자를 보냈죠. 카톡으로. 형제는 제가 이 책을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고 난 소감을 좀 제가 정리해서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해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 히브리어 네자가 몇 번을 이 책에다가 히브리어로 썼는데 하나도 바르게 쓴 것이 없어요. 처음 글자, 두 번째 글자는 맞는데 세 번째 글자는 바브를 쓰는데 바브를 안 쓰고 전부 다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에 그 단어의 끝에 붙일 때에 쓰는 꼬리형 또는 종지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기는 한데 바브와 비슷하게 한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요. 요거를 다 쓴 거예요. 맨 마지막 표지까지 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아를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아라고 했는데 이 예수아에서도 스펠링을 틀렸어요. 메시아라고 썼는데 메시아의 맨 마지막 글자도 틀렸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뭐랄까요? 메시아, 예수와 야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틀린 데다가 다른 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런 글자는 사실상 그냥 한 번만 봐도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도나이는 문자는 글자는 맞게 했는데 아도나이를 한글 글자 이름을 붙이는데 다렛이라고 아도나이에 써야 되죠. 그래서 써놓고는 한글로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렛이라고 또 써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렛은 요 모서리가 각이 져 있어요. 렛이는 동그랗게 각을 치웠어요. 요 차이도 구별을 못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막 배우라고 하는 식으로 보내주는 거죠. 어떤 얘기가 또 있는가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빌어먹을 또는 제기랄
이럴 수가, 우라질, 이런 의미로 불려진 그런 단어니까 예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직 히브리어의 단어 의미가 들어있는 히브리 말로 불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는 욕하는 것이니까 예수를 하지 말고 예수하라고 해야 된다. 예수하에는 그 단어의 히브리 의미로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1페이지 정도를 써서 보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고요. 오 마이 갓 그러면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거든요. 조롱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는 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오 마이 갓을 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걸 쓰고 그거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조금 줄여서 예수아를 신약성경 전체에서 전부 다 예수스로 표기한 그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영어도 거기서 왔고 라틴어도 거기서 왔고 한글도 거기서 온 거거든요. 이미 이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예수는 빌어먹을 그 이름이 잊어져야 된다. 그런 이름을 조롱하면서 불렀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뒤에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뺀 식으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기록된 이름이 어간과 어미가 있는데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대격이라든가 호격이라든가 탈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저스를 원래 예수스라고 할 때 거기에 뒤에 보면은 뭐가 붙는가 하면은 OS라고 하는 요 단어가 로고스, 데오스 하여간 기본형으로 대개 남성형으로 단어를 만들 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OS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OS를 빼버렸으니까 예수나 크라이스트는 저주받는 이름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본래 성경의 헬라어에 있는 이름을 어간을 따라서 번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글자를 빼버렸다. 이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바꿨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 여러분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쓰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진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완전하다는 생각에서 남들을 대할 때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명절에 대한 것도 잘못됐고 예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지저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막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진리 말씀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은 의롭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고 하는 아주 정말 자신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영에게 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나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까지 내놓아서 돕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사를 얻어서 보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성경에서 아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데, 이건 놓치기가 참 쉽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두 번째 저주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첫 번째 저주는 이 나가드로 인해 가지고 벌거벗겨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느냐 아담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했으니까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요. 하와는 또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주 똑똑하게 만든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서 이제 저주가 남자 여자에게 주어지고요. 성경에서 두 번째 저주는 하와가 아니라 아버지 노아가 농사일을 하는데 그 농사일 중에 포도 재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저장을 안 하면은 여기 포도당 같은 것에 의해 가지고 효모가 들어가니까 발효가 되잖아요. 먹었어요. 마시고 술에 취했어요. 벌거벗고 장막에 잤어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 봐 그래갖고 아들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와서 아버지가 취해가지고 말이야 벌건 대낮에 벌겋게 벗어가지고 적나라하게 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보지 않고 뒷걸음치고 가서 덮어주고 나왔어요. 덮어주는 것과 나가드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목적, 그러한 교훈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려주셔요.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입혀 살게 하시다가 그리스도의 영광 형상까지 입혀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거기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아요. 오직 선만 공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을 때에 거기에는 더 선한 것이 등장할 때 선한 것과 비교하는데, 더 선한 것을 알지 못하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등장할 때는 정말 이거는 더 선한 것을 아는 자도 모르기 때문에 더 선한 분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선한 것이 있네요. 선한 것에다가 더 선한 것이 왔네요. 더 선한 것 위에 더 선한 것이 왔네요. 어느 것이 진짜 더 선한 것이며 제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선한 상태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이 선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뱀에 의해 가지고 먹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소경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타인의 어떤 허물들을 지적하는데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에게 허물 같은 것들을 볼 때는 더 예리하게 보고 정확해 보고 또한 아주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셈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집안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와 같은 사상과 교훈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과 첫 번째 왕 사울은 전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2개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할 금자도 나무 2개 놓고 밑에다가 볼시자를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 있는데 어느 하나는 보고 어느 하나는 보지 말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생명나무도 못 보게 했다, 그렇게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지 않고 생명과일 나무를 처음서부터 먼저 먹었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뭔가 더 생명의 빛이 더해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명과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육신적으로 이제는 정죄하는 눈만 밝아지고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만 영원히 살게 하는 이 길은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더 완전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들을 두고 막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사상, 교훈은 계속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 같은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생명 과일을 따서 나도 먹고 다른 이들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 가장 잘 나타난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은요, 먼저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 기도에 대해서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떠냐면은 바리새인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보여요. 근데 한 가지 또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사람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우월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요 문제를 아직까지도 배우지 못하고 있구나, 요걸 보여줘요. 한번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착하구나, 너 말씀대로 잘 지키는구나,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는 지적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저는 은혜 받기 위해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놈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가, 그 말씀 잘 지키는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고 이 세리의 기도만 연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모세법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아들의 법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서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은 누군가 하면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친구들이에요. 나랑 같이 교제해요. 난 저런 사람들 같은 저런 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목숨을 보존시키면서 그 다음에 주막에 데려다가 이 사람 제가 돌아올 때까지 좀 더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치료비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올 때에 더 들었으면은 다 갚겠습니다. 그러고 갔대요. 여러분, 발가 벗기는 거하고 적나라하게 벗기는 거 말이에요. 나가드 하는 거 말이에요. 덮어주는 것하고 정말 달라요. 생명의 선악과의 법칙을 따라 이거는 악하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는 문제고 이거 정말 다른 사람한테 까발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는 것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모든 간음죄나 도적질이나 그 외에 도색하는 거나 아니면 세리 직업을 하는 거나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의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겸손하게 보였어요. 근데 자기의 왕위가 조금 견고해지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요. 사위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요나단이 그의 친구가 된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못된 것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도 욕하고 그 아들까지 욕하면서 창으로 죽이려고 해요. 이게 정죄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사위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30장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의 규례가 되어서 계속해서 유전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다윗이 자기 백성들 사울 왕한테 도망을 쳐다가 막 통하다가 블레셋에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에서 그에게 시급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에 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아내, 자식들, 재산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을 쫓았던 추종자들이 다윗 죽이려고 막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 가라. 도와주겠다. 다 찾아오는데 그때 200명이라고 하는 약한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빼앗은 것이라든가 물건들을 다시 찾은 물건들을 돌려주려고 할 때에 아주 비굴한 자들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빼앗아 왔는데 저것들은 뭡니까? 그냥 우리는 생사를 넘나들 때에 자빠져 자고 있었던 것들 아닙니까? 왜 줍니까? 아내와 자식들만 주고 가서 뭐 어떻게 살든 살라고 하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덮어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 이게 선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빼앗아 왔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지금까지 건져서 여기까지 이것 갖고 왔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갔던 자나 자빠져 자고 있던 자나 나눌 것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신약의 법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위를 얻거나 어떤 영향력이 키워져 갈 때에 반드시 배워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한 영혼을 치명적으로 실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한 사람을 우리의 그와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매장시켜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생명의 법을 따라서 가게 해야 됩니다. 실수는 많이 해요. 저도 잘하는 거 없어요. 저도 잘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전하면서 배운 것은 있어요. 그것은 정죄의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까발리는 적나라하게 하는 나가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는 키프르라는 거예요. 욤 키프르는 덮는 날이라는 속죄일이거든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들춰내는 것은 형제들에게 정죄와 사망을 안겨주고 결국은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사단의 이끌림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반드시 우리 모두는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대비되는 거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있어요. 이 진리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다 불살라 버릴 거다. 불이 진짜 내려왔어요. 50명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날 잡으러 온 하나님의 종을 감히 잡으러 온 이유야 어땠든 간에 국리든 위에서 명령받았든 그거는 물론 상관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 다 태워줄 거다. 진짜로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게 하는데요. 옮겨지게 된 배경을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송사할 때에 그래 나옵니다. 송사할 때가 나가드예요. 히브리어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까발리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나 어떤 약점이나 어떤 허물이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 사람이 덮어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사무엘이 아니라 그 엘리사는 더 악해진 아합과 그 백성들 그 나라에다가 얼마나 참 대단한 기적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영감의 갑절은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모세법과 다윗의 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세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또한 신령한 법이라 했어요. 요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법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더 좋은 법, 더 완전히 좋은 법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에 살리는 법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무슨 법이냐 하면은 정죄법, 죄의 법, 의문에 속한 사망의 법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그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함으로써 패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은혜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신의 가죽으로 입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혀놓은 상태로 그게 다 완성입니까? 아닌 거예요. 누군가 생명의 물을 퍼서 그 사람을 거반 죽은 데서부터 생기가 돌아오도록 살려놓고 누군가가 그걸 맡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같이 나가도록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원하기 이런 영화 같은 거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느 집안에 자식들이 갔는데 한 놈 죽고 두 놈 죽고 했는데 마지막 놈이 전쟁터에 갔는데 얘까지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구출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수병들이 탁 침투해가지고 결국 인도자도 죽고 하면서 라이언 일병은 구출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전우를 구출하는데도 그것이 얼마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은 우리를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부상당하게 해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그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가도록 하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너희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그 비판하는 잣대 가지고 그대로 비판을 받는데 그 돌아올 때는 하나 뿌린 것이 10개, 30개, 100개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더 큰 것으로 돌아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를 볼 때에 그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더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물론 누구의 허물은 더 크고 작고 별 차이가 없지만은 어느 법칙을 따르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을 따라 살리는 법으로 덮어주는 법으로 가면은 우리의 티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가드하는 예수도의 새벽별 그 빛이 아니라 이 대천사장이 막여된 그 빛으로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는 들보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참 우리한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은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로마서 말씀 한번 14장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14장 찾으셨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 자기 그 귀한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누굴 봐도 주의 것이에요. 누굴 봐도 내 것은 없어요. 누굴 봐도 그 주님의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된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정죄하시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잘못들을 들춰내가지고 뭐가 이만큼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나 권세가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다 그분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왜 그러면은 주님의 종들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종들을 고발하면 안 돼요.
주님의 종들을 까발리면 안 돼요. 덮어주는 자가, 그리고 생명의 과일을 따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더 세워주는 자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에 네 분들이 이제 다녀서 올해 6월 달에 졸업을 하시는데,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배운 것, 느낀 것, 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젊어서부터 희생적으로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전과 달라진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마음속에 기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열매를 보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종이고,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상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일을 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자꾸 하는데 전 정말 잘 못하지만은 말씀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더 잘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이 예수님 침례교에서 나온 출신들이 어디를 가든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바로 그 목사님한테 보내.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주 예수님 충만한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